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봤던 그 시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설교할 부분을 미리 말하기도 하고 설교하고 나서도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사모님이 항상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항상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들을 때 새롭게 들려졌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아, 그런 말씀이었군요. 이런 대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있었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지, 내게 보여주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동적 이야기가 있어주는 것이 분명한 신앙생활의 신선한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갈이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있었던 떡도 다 떨어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죽겠구나. 나도 죽고 나는 죽는 것은 별로 그래. 어차피 나는 살았으니까 죽자. 그런데 저 어린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죠. 자기의 죽음이란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죽음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나는 잘못돼도 너는 잘 되라. 나는 틀렸지만 너는 그래도 뭔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뭔가 힘이 써지고 뭔가 나보다 나아지고 나는 가는 인생이지만 너는 드러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을 보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던 부분이지만 또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 같이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이후에 나눠야 할 말씀까지 쫙 제가 묵상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쭉쭉쭉 읽어나가고 쭉쭉쭉 읽어나가고 내가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세 번 읽었어. 그래도 몇십 번 읽었네. 대단해.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 맨날 며칠을 그 한 구절에 내가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마태복음 그러면 이것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죠. 며칠 동안 읽는다 그러면 반복해서 수십 번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아니면 몇 번 읽을 수도 있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어느 한 말씀에 거기에 붙잡히면 거기에서 도대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설교했던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내가 놓쳤구나.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제게 엄청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족장들이 보여요. 이 하나의 말씀이 족장들이 쫙 뚫어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아라. 집에서 쫓겨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걱정되면 기도하십니까? 근심이 일어나면 기도합니까? 마음이 상하면 기도합니까? 힘이 버거우면 기도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라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도. 제가 신앙할 때 기도할 때는요. 몇 시간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어거지를 썼어요. 억대기를 썼어요. 기도 시간 채우려고 율법의 기도 시간 채우는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내가 6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할 말도 없으면서 또 중원본 하지 말라니까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어디 있어? 반복을 하지 말라는데 할 말이 어디 있어? 계속 그 소리만 계속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방언기도야.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방언기도는 똑같은 말을 반복은 아닐 거라. 근데 듣다 보면 방언도 그 말이 그 말이야. 똑같이 돌아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한참 방언으로 수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뭔 기도했어요? 글쎄요. 그냥 방언기도 했어요. 수시간을. 네. 감동이 없었어요? 몰라요. 그냥 수시간 했을 뿐이야.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대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저는 그걸 듣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여간 유식했는지 무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했다. 근데 무식했지만 잘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식하지만 잘 믿었어요. 무식했지만 잘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구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 좋다, 괜찮았다, 보기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 그때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고 못된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였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했다. 그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잘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지금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을 볼 때 야, 참 신앙도 고리타분하게 한다.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요.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틀림없어.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괜찮은 일이 터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져.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믿고 대단하게 믿고 남다르게 믿고 우월감 있게 믿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줘.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믿어지는 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믿어져.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말씀해요.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아이들 싸움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는 것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기억을 봐요. 야, 기가 막혀. 아이들이 다투면 속상하고 내 자식이 피해를 받으면 가만두고 싶지 않고 뭔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도록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서자 출신이야. 못된 놈. 불법이었어. 이스마엘 족속은 다 지옥이야. 율법이야. 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기도할 때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를 큰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나중에 제가 설교할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광야에 사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서자 출신이고 못된 불법의 출신이니까 그냥 잘라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불법자야, 누가 틀렸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저렇게 그런 모든 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좀 축복해 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너는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신앙의 기준에서 분명히 이탈되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큰 민족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광야에 있을 때도, 당신이 죄를 범할 때도, 당신이 밖에 버림받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윤리 도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마치 아이가 다투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이고 근심되게 기도할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잘라내고 끝났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중단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응답받고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 듣고 그 응답받고 내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려고 해요. 내 품 안의 자식. 저도 그게 강해요. 가족중심적 사고가 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철저하게 가족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중심적 사고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콩가루 세상이 되었어도 가족중심적 사고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너무 육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만 하여간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틀렸든 맞았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중심적 사고는 있어야 돼.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고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고 부모를 부모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너의 본토에서 그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보내지 않으면 그는 한 민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너가 보내면 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한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어요. 여러분은 왜 밤잠을 설치세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세상에 그런 믿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서 밤잠을 설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너가 내보내면 그가 한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 뭔가 안 맞아.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야곱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잘 됐어. 야곱이 잘 됐죠? 떠날 때는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모든 주권을 잡고 흔드는 대단한 인물로 성장했어요. 만약에 야곱의 집에 요셉이 있었으면 형들이나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이든 인간의 방법이 순탄하지 않았던 간에 되어졌잖아요. 가보니까 애굽을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거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집안에, 내 품 안에 자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나를 떠나면 너는 잘 되리라. 나를 떠나면 너는 거부가 되리라. 나를 떠나면 너는 거물이 되리라. 아니, 여러분 자식들이 거물이 되고 거목이 되는데, 거물이 되는데 왜 아멘이 없죠? 아멘. 여러분, 아니, 자녀들이 거목이 되고 거물이 되는 게 싫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있는 아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물이 되고 거부가 되고 거목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족장이 다 보니까 거의 이삭만 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다 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은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떠나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이 거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조그마한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데서 벗어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떠나는 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성대곡하면서 나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아이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아 두려워 말라. 하갈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울부짖는 그 기도, 너의 아픔의 기도, 너의 애통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우렁차게 울어도 하늘까지는 안 올라가, 그 소리. 옆에 집, 그 다음 옆에 집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가 아무리 보채면서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울어도 아이가 사는 집의 건너까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왜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마엘을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땅에서 울었는데 하늘에서 들었어요. 사람이 울부짖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을까요? 모든 사람의 울음소리와 모든 사람의 애통하는 소리와 모든 사람의 방성대고관을 다 들으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가슴 찢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들릴까요? 하늘까지 소리가 올라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애가 운다고 하늘까지 막 소리가 쫙 뻗어 올라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까지는 못 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하늘까지 갔겠지. 이 아이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도 울음소리에 하늘까지 닿게 하는 아주 비법이 있지 않겠어? 제가 비법을 찾으려는데 비법이 안 나와. 아무리 비법을 제가 찾으려고 계속 보는데 비법이 없어. 다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한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한 민족으로 보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민족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홀로 단신 내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 세대의 기도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고 단식할 때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울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방성대곡했는데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한 민족의 소리로 들으시냐고. 그 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애가 뭐 기도했겠습니까? 엄마는 없고 죽게 생겼고 물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 사람이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가장 슬픈 것은요. 나 혼자라는 고립된 생각과 감정과 상황이 발생하면 그 눈물은 멈추질 않아요. 나 혼자구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지체들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는 자가 없고 들어주는 자가 없고 이해해준 자가 없고 붙잡아준 자가 없구나. 그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던 내가 일으키는 민족과 함께 하겠고 저 아이가 민족이 되기까지 내가 저 아이와 함께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세대가 되고 한 시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사회가 되는 나는 개인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질병, 문제,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세대를 보신다는 거죠. 한 시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그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아이는 그냥 자기가 지금 혼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부모 엄마도 떠났지 아버지는 버렸지 아이는 혼자지 물은 떨어졌지 먹을 건 없지 배는 고프지 죽음은 두렵지 현실도 두렵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그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미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나는 지금 너가 혼자지만 나는 너를 민족으로 보고 있고 한 세대로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울었던 아이의 소리가 하늘을 닿았다는 것은 땅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 하나님께 닿았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계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활동을 남다르게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켰냐 지켰냐, 11조를 까먹었냐 안 까먹었냐, 봉사를 했냐 헌신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 저울질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봐야 할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더욱 그래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지, 금요 기도회도 없지, 새벽 기도도 없지, 수요 3일 저녁 예배도 없지. 순전히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려. 더 드리면 안 된대. 사회적으로 더 드리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모이지 마라. 절대 모이지 마라.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병을 관리하고 이런 바이러스 대란에 대해서 이 사회와 나라가 휘청거리니까 지키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신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듣는다고 믿으세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집에 다 갇혀 계시잖아. 누가 온다면 오지 마세요. 누가 만나냐면 안 만나요. 뭘 좋다면 혼자 드세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근데 혼자라는 게 힘들어. 제가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같이 기도해 주질 않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금은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게 더 힘들어.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옆에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야. 제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졌는지 부정으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사모님도 전혀 끼어들질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소리를 하면 사모님 된통 한 소리 듣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정말 잘 형성되어 있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우월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고 믿음 좋고 열매 좋고 당신의 신앙생활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응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의 기도가 무슨 기도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뭐 어쩌고 하나님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미사구를 하겠어요? 지금 아마도 아이가 기도하고 하갈에 기도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와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죠.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이라고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렸는데 그 어떻게 그를 믿음의 손으로 봐요? 나는 지금 물이 없고요, 먹을 떡이 없고요, 광야에서 갈 길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저 어린 피덩이 같은 14살 먹은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가 속상했는데 지금 하나를 믿겠어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내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뭘 좋기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원망 불평이 막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결제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만극하신, 안 돼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용, 기도, 어떤 말로 표현해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냈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 하나님 응답하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 땅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우는 소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이를 하나님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좀 컸다고 말이야. 지 생각 앞세우고 저 어린 그 동생과 꿈밤이라 주고 조롱이라 하고 희롱이라 하고 마치 장난감 갖고 노는지 놀기나 하고 아이고 못된 놈 너는 뭐 그래서 싸 뭐 그렇게 이스마엘을 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실상이 사실이 증거가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의뢰 있는지 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갑이세요? 의리세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갑의 자리에 있던 의뢰 자리에 있던 내가 가해자는 피해자는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고 뭘 잘 지켜서 사랑하고 잘 행해서 사랑하고 여러분이 좀 인격적이니까 사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좀 연약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 이렇습니다 보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이것을 반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도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요, 대단한 능력자요, 대단한 실력자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이의 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까지 닿았던 것은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항상 거기에 멈춰 있어요.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그러면 제 마음은 괜찮, 아무리 없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별로 안 갑니다. 일단 오해를 하든 안 하든 하여간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문제만 갖고 오면 안 돼요. 좀 좋은 일도 갖고 오시고. 그래 맨날 문제만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열 있어요, 죽게 생겨서 살겠어요, 누가 어떻고 저쩌고 다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 일인데 왜 나한테 다 얘기를 하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랑하니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땅에 있고 나는 울부짖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나는 단식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세미한 들려질까 말까 사람들도 안 들어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하갈과 이스마엘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 자기를 낳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소리를 안 들었다니까. 하갈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으신다는 거. 그분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냐 이미 알아. 아는데 무슨 일 묻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래. 너 무슨 일인데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너에게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을 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의 의무를 묻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을 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속에 단순히 그래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했잖아. 안 두려워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존재하신 하나님이 내 시야에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두려움은 떠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죽음을 보았지만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망한다는데 너는 망하게 봤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시체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죽지 않아요. 너는 한 세대가 되겠고 너는 한 시대가 되겠고 너는 한 영광이 되겠고 너는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등장하고 세워지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하늘에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알게 하신 것은 하갈도 몰랐고 아이도 몰랐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주고 내가 들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편이 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저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렵고 힘들고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죽을 것 같아. 물이 떨어졌잖아. 떡이 떨어졌잖아. 이제는 상황이 광야야. 누가 들어준 자가 있고 옆에 있는 자가 있고 누가 나에게 아픔의 소리 내 눈물의 소리 내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냐 말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가보나마나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드시고 하늘에서 오셨다니까. 그 단식하는 인간의 소리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가 보는 것은 그렇게 갖췄지만 너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는 건 달라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봤을 때 죽음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는 사지에 내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이 세대에 병들 것없고 부패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받아 땅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음으로 파멸의 땅끝까지 가고 있는 이 죽음의 세대에 오늘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그 땅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응답되고 펼쳐지고 가시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